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될 국가대표 선수급이에요. 그런 축구 선수 2명이 있는 것 아시나요? 한 친구의 이름은 이창희 집사님의 아들 이재현 군입니다. 별명이 악바리. 한번 공을 잡으면요, 놓치질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공을 다시 빼앗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 악바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조도영 장로님의 아들인 조예찬 군입니다. 별명은 날쌘돌이. 얼마나 날쌘지요? 공을 이쪽에서 잡았으면 순식간에 상대방 그 골킵 그 안으로 그냥 달려가서 골인을 넣는, 그래서 얻은 별명이 날쌘돌이였습니다. 이 친구들을 여러분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국가대표,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메시, 호나우도 그 단계까지 갈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 지금 대학생이니까요. 10년 동안 죽으라고 연습하고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 악바리, 날쌘돌이. 그냥 얻어진 별명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을 그 책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만 시간 정도의 투자, 노력,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듣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 투자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6시간. 그럼 5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 2명의 친구들이 악바리, 날쌘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헌신했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얻어진 별명입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함께 보는 주제는 믿음.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떻게 더 굳세지고 더 발전되고 큰 믿음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 그 뜻은 그냥 고귀하다, 평범한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로 가면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근원, 이런 쪽으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언제냐? 창세기 17장 그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더라. 그런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의 나이는 99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걸어왔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기까지의 시간은 24년이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만 시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나오고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나오듯이 믿음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굳세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의 위대함, 믿음의 대단함 아니에요. 한없이 연약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넘어지는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가는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24년 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저되는 게 아니지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과정 중에 하나를 기록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분마다 목사님마다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설교하는 분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을 얻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또 어느 분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방언해야 되고 무슨 예언도 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방언 못하거든요.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낭비, 시간의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들을 수 있는 것 아이에게 주면서 이거 들어라. 못 들거든요. 그럼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무게를 드러낸다면 그게 좋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는데요. 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겨드려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더 굳세게 만들어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두 부류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은 그를 따라갔다. 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인간을 따라간 사람 두 부류를 만나게 되지요. 이 구절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사람 되고 롯과 같이 인간 따라가면은 롯이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 포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포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면 너무 싱거워요. 이 해석이 너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엄청난 갈등, 엄청난 모순, 엄청난 도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롯을 봅시다. 적어도 롯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앞에 가는 아브람만 따라가면 돼. 인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전합니다. 뭐 위험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손해나는 것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산하고 두들겨보고 다 따져보고 여기 수익이 나겠다, 이쪽에 투자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쪽이죠,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우리들 안에 생기고 분명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더 굳세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를 수천 번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딜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교수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 보면은 정작 본인은 밤마다 집에 들어가서 갈등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폐허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 놓고 본인은 집에 돌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니까 히틀러가 이길 것 같거든요. 절망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시고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점점 장악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아멘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갑상선 암, 거길로 오는 이게 강직현상,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자기 병은 안 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믿음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는 문제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는 24년 동안 그의 희생이 담겨 있고, 그의 포기가 담겨 있고, 그의 역경이 담겨 있고, 그의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이죠. 롯이 인간을 따라갔기에 결국에는 다방하고 죽었다. 너무 믿음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롯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인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인간 안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한 인간을 그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24년 동안 몸부림치는
우리도 그만한 시간, 고향과 친척, 그리고 나의 근본인 내 정착지인 아버지 집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도 없는 24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거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는 녹과 같이 우리도 현실을 바라볼 때 있어요. 계산할 때 있죠. 따질 때 있죠.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로부터 저에게 온 편지 내용을 제가 한 단락을 소개를 할게요. 신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벽돌 한정운동에 동참함을 알기에 작지만 몇만 원씩 계속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작은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던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월세에 살고 있고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봉사 열심히 하고요. 지금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는 못하지만 벽돌 한 장 헌금 작지만은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걱정이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월세가 앞에 놓여 있고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현실이 걱정입니다. 현실만 생각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고 가며 갈등하며 왔다 갔다 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그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본문으로 가서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근데 그게 어떤 땅이냐? 6절 하반절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고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은 축복의 상황이 아닙니다. 가봤더니요, 그 땅 주인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쉽게 줍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역경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다 만사형통하나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나중 일이고요. 그 전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앞에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데 그거 나에게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통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고난 통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던 분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초신자인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분명 그 안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갔듯이 우리들 앞에 있는 시련, 역경, 고난, 그거 통과해야지요.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기
살기에는 그만한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여쭙는데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 있죠? 14K가 좋습니까? 18K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예. 그럼 18K가 좋습니까? 24K가 좋습니까? 24K가 좋죠. 14K는 왜 14K인지 아세요? 이 재련의 과정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재련의 과정을 14번을 거치는 거예요. 18K는요 18번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냅니다. 24K 순수한 금,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24K는요 24번의 과정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4K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연단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로부터는 연단이 여러분 앞에 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러면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24년 동안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는지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24년 동안 받은 고난은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생겨난 그 믿음으로 아들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지 어떻게 단번에 되었습니까? 24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성장한 믿음, 24년 후에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이거 건너뛰지 않고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정말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을까? 그의 마지막 결말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그의 마지막 일생 그때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다는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틸리케 목사님, 교수님이 있습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 봅시다. 설교하고 나서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100% 와닿아요. 저도 그런 고민, 갈등하거든요. 집에 가면 그렇게 또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삶의 끈을 놓고 싶었다. 아니,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요, 신학자인데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인데 삶의 끈을 놓고 싶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었던 골고다 언덕의 주님을 어느 날 밤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했고 지식적으로 전달했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는 모든 게 그때서야 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가 이런 갈등을 하고 24년 동안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며 끝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요,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강단을 통해, 이 종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게 해주실 마지막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으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을 우리도 겪으면서 다시 일으켜주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돕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고난을 견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문제, 마지막 남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손잡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결론을 제가 맺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외면하고 고난 외면하고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24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믿음으로 견뎠던, 고난을 견뎠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가며 갈등했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 축복받을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이 고난 외면하지 않고 이 갈등 감내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